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 구세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또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어떤 분은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에 대해서 들어서 압니다.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온 그런 신앙의 경험 때문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배우는 것 말고,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주님은 나에게 누구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나에게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확신과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주님과 실제로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나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생각해 보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은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고백에 합당한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과 그 고백에 합당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합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누구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고백에 합당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아멘. 확실합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선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살핀 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첫 번째 양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가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지만 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곳, 쉴만한 물가,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선한 양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자를 믿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 목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목자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인 것을 고백해야지만 되고 믿어야지만 됩니다. 목자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달아서 우리가 믿는 바가, 믿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목자를 믿어야지만 되는데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최고의 목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과학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면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물질이요 과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과학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인류는 행복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벨탑을 쌓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도 발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서 책을 하나, 눈이 가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미래에 대한 책입니다. 미래 교회가 어떻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미래 교회를 어떻게 대처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몇십 년 지나지 않으면 인류는 200세의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2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나쁘면 인공 심장을 달고, 또 간이 나쁘면 인공 간을 달고, 그래서 사람은 200살 이상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것이 좋은 일 같지만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건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불검과 화염검으로 막으셨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렇게 물질이 많아지고 그리고 생명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피폐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데 여러분의 최고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아플 때 아픈 것을 알고, 힘들 때 힘든 것을 알고, 궁핍할 때 궁핍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의 배고픔을 알지 못하고, 궁핍함을 알지 못하고, 아픈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최고의 목자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과,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의 목자가 그들을 돌본다고 할지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감독이 팀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그 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성경 말씀은 잘 알아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 가지의 주님의 음성은 꼭 들어야지만 되고, 이 세 가지 음성은 꼭 들려야지만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범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찾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하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들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고 항상 곁에 있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양.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곁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곁에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 양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하고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 나서면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영적 침체에서 깨어 일어나라.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지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정해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확실하게 이름을 정해놓고 그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옆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빠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홀로 남아있는 것이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한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그렇게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 엄마는 아이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두들겨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안심해, 안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육신이 나아서는 좋았는데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니 영적으로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이 어떤 일로 해야 두려움 가운데 떨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걱정 말라니까 왜 걱정하니? 이렇게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심하라. 매일 이 음성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칠 때 이 세 가지 음성이 들리고 이 세 가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 가지 음성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니요,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임천수야 어디 있느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임천수야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나를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 아멘. 그럼 일어나야지요. 주님 앞에. 두 번째, 사랑한다라고 말해 보십시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한다 그런 음성으로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한다. 사랑한다. 세 번째는 주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의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시작.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두 눈을 다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한다. 안심하라. 이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려도 눈 뜨십시오. 눈 뜨십시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 번째, 목자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직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해야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도 세 가지는 반드시 순종해야지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목자는 잠든 양을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부릅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어딘가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 일어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잠든 우리를 깨우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침체되어 있고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그런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의 잠에서 깨어서 굳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우기도 하지만 양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중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멈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풀을 뜯게 될 때 목자는 먹지 마!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안전과 굉장히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하라라는 계명은 248가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여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멈추라고 하는 것, 이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포기하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못해도, 다른 것은 순종하지 못한더라도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멈춰야지만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돼. 주님께서 목자가 이건 먹어라, 가라, 쉬라 라고 내리는 그런 명령에 양은 순종해야지만 됩니다. 이 명령은 유익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라,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하라, 충성하라, 또 온유하라,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 다 맞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세워놓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한다, 안심하라, 적어도 이 주님의 음성은 꼭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일어나라, 하지 마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명령에는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목자 고백하고 살아가오니 주님 최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